7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상상교훈 5장부터 6장 이어서 7장까지 산상교훈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7장은 행위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7장 전체가 행위로 열매 맺는 삶.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은 끝나지 않아야겠죠. 배운 만큼 행함이 나와야 하고, 또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잘 아시겠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에게 늘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만큼 행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이 7장의 처음 1절로 12절에 나오는 내용을 전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씀을 배웠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전체 그 1절로 12절까지 흐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나누자면 두 가지인데, 크게는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두 가지인데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에 대한 가르침인데, 비판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뒤에 그 거룩한 것과 진주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비판과 연결돼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세 가지, 크게는 세 가지, 또 크게는 두 가지, 또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비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에도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오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어디에 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비판할 수 없고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결정해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가르칠 바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동행하실 때 가르칠 바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잘 모르고, 또 우리가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제자들은 3번, 4번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그 가르침에 두 제자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가실 때 저는 우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것만 생각하고 자기 명예 영광에 빠져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 다시 가르치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배운 말씀 가지고 나에게 적용해서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이르기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다른 사람에게 비판의 요소로, 정죄의 수단으로 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리의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직분마다 다 세우셨어요. 그렇죠? 단임 목사가 있고 또 장로도 있고 또 전도사, 권사, 집사, 이렇게 직분을 나누신 이유는 영적인 권위에 따라 그 질서를 지켜 나가라고 세우신 겁니다. 그걸 뒤집으면 안 돼요. 그거를 내 마음대로 이럴 때 저럴 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 권위의 질서에 있어서는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단단해지고 그 질서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이지, 그 질서를 무시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무슨 말만 하면 비판하는 줄 알면 안 됩니다. 비판은 오직 말씀 가운데서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들리게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 그것이 우리에겐 유익한 성장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마다 여러분이 되새기고 내 마음을 정돈하는 데 말씀을 쓰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는 함부로 말씀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가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아직 배우지 못해서,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럴 때가 있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에
절대로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다고 했더라 하면서 다른 사람을 흘키거나 마음으로 미워한다거나 또 그것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하면서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말씀을 잘못 악용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 있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한다는 그 마음 속에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걸 인지하라는 거예요. 늘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비판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질서에 있어서는 가르칠 수 있죠.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 담임으로서 저도 지금 부르심을 받았지만 저도 노회장님이나 만약에 총회장님의 어떤 그 진리의 면이 아니라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라도 그 말에 저는 처음에 예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영적 질서에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나중에 혹시 의견을 더 뭐 말씀드릴 때는 나중에 가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하고 좀 의견을 드릴 때는 있을 뿐이지 그 당시에는 항상 그 영적 질서에 맞춰서 그 권위에 네 알겠습니다 하지 그걸 가지고 나 못하겠다고 하거나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질서가 중요해요. 교회는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영적 질서는 지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왜 할까요? 그 얘기는 두 번째 그 6절부터 나오는 분별력에 대한 가르침과 이어집니다. 누구도 우리는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는 없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돼요. 누구나 다 갖게 됩니다. 목회자만 영적 분별력을 막 가져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도 하나하나가 영적 분별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영적 분별력 때문에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는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저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내가 이런 게 참 좋다고 여겨진다. 그러면 그게 서로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비판했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건 비판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성도는 거룩한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진주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올바로 깨닫고 그게 가치가 있다고 여겨질 때는 우리가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성도의 본능이에요. 우리가 본능이란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믿음의 본능이 있어요. 성도만의 본능. 그것은 말씀에 가까워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아주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성도만의 본능이 있어요. 그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감동이냐 성령의 역사냐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이래저래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거 우리가 귀한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것, 그 귀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서에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 권면을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도 분별하라는 이 가르침을 주실 때 왜 거룩한 것과 진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셨을까? 뭐냐면 그 영적인 질서를 지켜나갈 때 아랫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인 거예요.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들이 상처가 날까 찢어서 상하게 될까 염려하신 겁니다. 사랑이 곁들여 있는 거예요. 사랑이 기초이고 그 사랑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거 사랑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을 전해줄 때 그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그 안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귀한 것과 거룩한 것과 진주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행위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성도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이어서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이 구절을 만날 때마다 왠지 좀 시원한 그 마음을 가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얼마나 좋아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로만 들어도 그냥 내가 원하는 모든 게 들어지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여겨지는 구절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여기서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를 통한 승리의 비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그냥 구할 것을 항상 구해서 얻으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얻어낼 것을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눈동자와 같이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늘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원하는 걸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우리 최근에도 말씀 배우셨지만 우리의 모든 걸 다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구하면 다 주신다는 뜻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간절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좀 항상 교제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너희가 원하는 거 내가 모르냐? 너희가 필요한 건 내가 모르냐? 너희가 원하는 것은 내가 모르느냐?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늘 지혜로우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것 곳곳에 아주 세밀하게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가장 세밀하게 모든 것을 아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태양이 뜰지 걱정 안 하시잖아요. 공기가 사라질까 봐 걱정 안 하잖아요. 우리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가 어떨지 저쩔지 그런 걱정하면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비가 오나 보다, 날이 좋은가 보다,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 걱정 안 하잖아요. 수돗물을 틀면서 물이 나올 때 우리는 내일 수돗물이 끊길 거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 안 해도, 살아가는 동안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채워주실 바를 언제나 세밀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 우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느냐?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또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제발 좀 교제하고 제발 좀 나를 찾고 제발 나와 가까이 살면서 나와 함께하자, 나와 교제하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너희가 나를 좀 찾아주면 좋겠다, 나를 좀 구하면 좋겠다, 나를 좀 만나고자 문을 두드리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까? 잠들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식사 기도는 하시죠? 식사 기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식사 기도 말고요, 중간중간 만나는 문제마다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기 직전에, 찾아오려고 하는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야 할 것은 성도가 내가 지금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기도해야지, 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염려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인데 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는 자에게는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오늘 11절에 그럼 좋은 것은 뭘까요? 좋은 것이요.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바로 그거. 내가 원하던 그 엄청난 그 부와 명예와 영광, 그게 좋은 건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좋은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와요. 구절을 우리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너무나 좋은 구절이고 우리가 너무나 소망이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간이 빨리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 이 은사는 성경에서 늘 은사는 은혜와 동의어입니다. 동일어입니다. 그래서 좋은 은혜, 우리의 은혜는 또 선물이잖아요. 온갖 좋은 은혜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와요?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가장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이 본문과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성령과 우리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성령과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늘 말씀과 함께 하시니까 성령과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길 때 모든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성령과 모든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여러분 지금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내가 구하는 건 아주 그 가치를 아주 말하면 인간적으로 좀 가치 있게 여기는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건 정말 깨끗한 집, 좋은 어떤 것, 또 물질, 또 건강,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인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위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우리가 두드리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을 때 아버지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다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기 쉬워요. 우리의 행동만 보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기 아주 좋게 생겼어요. 세상이 그래요. 나한테 서운한 것 같고 나한테 또 뭔가 내가 좀 억울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게 세상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가장 선한 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는 게 우리 성도예요. 이것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방향과 또 그 목적과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좋은 것들을 구하고 또 구해서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받은 것도 많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을 것들이 한참 남았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얻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소통이
불통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할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분별력 있는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의 귀한 것을 좀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왜 받는지 아세요? 마음의 상처는 내 것을 지키지 못해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해서 자꾸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말 한마디에 어떤 일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성도는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지켜나가면 우리가 상처도 금방 아물고 생채기가 나더라도 금방 아물고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내 귀한 것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 우리도 비판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내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며 늘 승리하며 사는 저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분별력을 가지고 늘 주님을 쫓아가며 내 귀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가르침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주님이 만나주실 걸 기대하며 주님께 구하는 저희들의 믿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우리가 소통하고 모든 문제 있을 때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지혜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사람이 주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은 다 내 생책이 나의 마음에 내는 생책인 줄 알고 다 아물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길 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람 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7